기다린 성도가 받을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기다려야 될까요? 왜 대강절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모하는 성도에게 임하셨고, 기대하는 성도에게 찾아오셨고, 기다리는 성도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많은 병자들, 그리고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침받지 못하는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함 받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천사가 왔을 때에 물을 요동시켰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그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곳이 살벌한 경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38년 된 병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 한 사람에게만 찾아갔을까? 환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환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환자들 가운데 가장 병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는 항상 꼴찌였습니다. 누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꼴찌 생활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았고 자기가 누워서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하며 기다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강절의 절기는 꼭 필요하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강절을 보내시고 감격스러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기쁨이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맥스 러너라는 사람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마음대로 하면서도 과거보다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중엽 미국에 에델 듀폰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은 다 소유했던 여인이에요. 미국 재벌의 딸로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공부도 잘했어. 좋은 대학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아름답고 20세기에 품이 있는 여성의 대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집도 잘 갔어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누즈벨트 대통령의 셋째 아들과 결혼했어요. 대단하죠. 참으로 멋진 인생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49에 자기 집 화장실에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세상을 등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출세의 문제 다 해결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채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염려는 파리와 같다. 파리가 어때요? 파리가 음식을 먹고 있으면 윙 해가지고 귀찮게 해서 날라와가지고 딱 앉습니다. 그럼 쫓아요. 한참 지나면 또 파리가 윙 거리면 다시 와요. 염려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놈은 파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파리채 가지고 파리를 딱 잡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또 다른 놈의 파리가 와가지고 윙 하고 날라와 또 앉아요. 염려는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염려를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짓눌러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조건을 가지고 기쁨을 찾는다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공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허영에 빠져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다 허영에 빠져 삽니다. 허세 부리고 허영에 빠져서 허황된 것을 꿈꾸죠. 그러다가 허무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 고민들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온 머리에는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어요. 마음은 피곤합니다. 성한 것이 없습니다. 상한 것과 터진 것으로 가득합니다.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싸매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꼭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온몸이 병이 가득하고 피곤하고 성한 것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왜 그렇게 많은 상처들로 우리는 만신창이 되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아픔이 가득하대요.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그렇고 자식 때문에 그렇고 육체적 질고 병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대는 잡초지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갈대 중에 꺾여져 버린 갈대는 얼마나 쓸모가 없겠어요. 쓸모없는 중에 더 쓸모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조차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고 있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함 받고 마음이 건강함을 얻는 그러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죠. 1절 말씀해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그로부터 690년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해방을 준다. 이것은 매우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포로일까요? 아닐까요? 겉으로 보면 자유인 같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포로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과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두 구절의 말씀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눌린 자에서 자유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걱정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눌린다는 것은 스트레스죠.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이 시대는 스트레스로 꽉 차 있어요. 텔레비전을 틀면 오만잡다한 사고 사건들, 정치 이야기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긍정적인 소식은 하나도 없고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맨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정치들은 맨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희락을 허락해 주시고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며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슬픔 대신에 기쁨이, 죄 대신에 화관이, 근심 대신에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모든 슬픔을 기쁨에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은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들이 많습니다. 승진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뜬금없이 차가 와가지고 추돌해서 9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 그 슬픔이 요즘 남일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학교에 갔다가 하교하는 그 8살짜리 아이가 청소차에 의해서 치여 그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멀쩡하던 아이가 한순간에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옆에서 일어났어요. 멀리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까?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까?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 100명과 B그룹 100명을 이렇게 나누어서 100명에게는 커피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100명에게는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게 합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잠을 잘 잔 사람들은 어디일까요? 우유를 마신 사람들이 잠을 잘 자고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신 100명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간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65%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고 17%가 밤을 샜고 18%가 간신히 잠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마신 그룹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편하게 잠을 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커피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마신 사람들에게는 카페인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잠을 못 자야 정상이에요? 우유를 마신 사람이 잠을 못 자야 돼요. 그런데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의뢰이 그렇듯이 자기 생각에 나는 오늘 잠을 못 잘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우유 마신 사람들은 나는 오늘 잠을 잘 자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 양리작용보다는 심리작용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은 우리 인생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위로와 기쁨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함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는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